오늘의 주제는 죽는 것과 사는 것, 혀에 권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은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과 정신병리학자들이 간과해온 인간의 본성에 대한 뛰어난 아주 진리 중에 하나예요. 자, 잠언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비통함을 그 마음에 알며 그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4절을 보시죠. 14장에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인은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5절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실 것이나 과부의 경계에는 세우시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잠언 18장의 12절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들이 선과 악이 대조되는 구절들이에요. 선과 악이 대조되는 구절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성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정복하기가 더 어려우니 그들이 다투면 성곽의 문빗장 같으니라. 어느 견고한 성에 문을 잠그고 빗장을 채워놓으면 그 빗장을 안에서 열기 전에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고구려가 멸망할 원인 중에 하나가 문 빗장을, 성문을 누가 열었느냐? 안에서 열었어요. 안에서. 반역자들이. 이 부귀원이라다 이 비롯한 몇몇 반역자들이 열었는데 대조회가 하나하나 이잡들이 찾아내서 다 죽였어요. 반역자들을. 외부에서 공격해서는 열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모의를 해가지고서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을 잘 지켜야지 내 안에서 빗장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히 어떤 때 문빗장이 풀어지기 쉬우냐면은 몸이 아플 때, 또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이 극심할 때, 이런 때에 믿음의 문빗장이 풀려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쓰러지면은 회복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자, 보통 사람들처럼 개들같이 싸우며 또 민중 운동가들보다 7배는 더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맹렬하게 화를 내고 싸우는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구원받지 않은 정치인들이 공직을 얻기까지 수많은 비방을 받죠. 왜? 체면 불구하고 일단 국회의원 당선되고 보려고, 대통령 당선되고 보려고. 당선되고 나서는 권력을 얻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자리를 얻기까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거 다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고통받는 거지. 자, 보통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얻으려면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아서는 안 돼. 되도록 비방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을 아무런 의미 없이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자 같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혹했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극한 상황에 들이닥치면은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이 땅에 큰 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기가 참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을 사고 파는 거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 21세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사회를 의식하고 까다롭고 실패를 의식하고 또 인위적인 친절을 보이고 좋은 태도에서 조금만 비켜나도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만큼 날카롭고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방과 오도를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좋은 시절은 너그러운 시절이 이미 지나갔어요. 왜? 지금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교회에 합류할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이 사라졌다. 교회 안에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 부자들 서로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는 부자들이 앞에 앉아 아주 쫙 차려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뒤쪽에 쳐져 앉고 그래 거기 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나가든지 둘 중 하나 하라. 이게 라우디케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더니 책망과 위협함과 불쾌함에 익숙했던 이미 성령께서도 이제 떠나버린 교회들이라고 이때가 완전히.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사람들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 다음 달에 건너뛰어서 바울은 아무도 성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형제들을 화나게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분의 형제들을 조심스럽게 성나게 했던 것이에요. 그분의 칭호 중 한 가지는 바로 거치는 반석이었어요. 성난 형제는 정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의 진리로 인해서 화가 난 것이라면 정복하기가 참으로 불가능하다. 옳은 소리는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라 선다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화를 낸다. 보통 내는 게 화를 잘 낸다 이것이. 이들은 자신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 외에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잔소리를 듣거나 또 꾸지람을 듣거나 책망을 듣기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이들을 설득해서 다시 교회로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 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다투는 성공의 문빗장 같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권면해도 듣질 않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죠.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를 부르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는 것을 채워지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참 이 혀가 입단속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입 조심하라는 소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지식이 짧고 무식한 사람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최소한 또 본전은 찾는단 말이에요.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 어떤 사람의 생계에는 바로 그 사람의 혀로 한 일에 달려있죠. 그가 한 말이 그 사람의 소득이 빵 바구니에 영향을 끼쳐요. 말을 잘못하면은 빈 바구니가 되고 은혜롭게 말을 잘하면은 수북한 빵덩어리로 채워진다 이것이요. 입술은 땅처럼 열매와 곡식을 내게 돼 있어요. 악의 열매나 선한 열매나 이것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혀가 내놓은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열매는 생명이나 죽음으로 이끌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또 얻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해 설명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말은 한 번 쏟아나면 이게 주워 담글 수가 없어요. 쏟아진 물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고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한 번 쏟아낸 말은 기록된 말씀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기록은요, 무한대의 메모리와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뱉어놓은 말을 다 저장할 수 있는 무한대의 메모리예요. 엄청나죠. 저장량이 없어요.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해요. 다시 교재 보시면 사피라는 자신의 입술과 함께 생을 마감했죠.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니까 남편은 장례 치르고 온 청년들이 매다가 남편 곁에다가 다시 장례를 치러준 것이, 자기가 차라리 물질을 10분의 1을 드리지 않기로, 토지 대금을 드리지 않기로 작정했으면 되는데 드리려고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조금 할인해 갖고 드리려고 그러다가 망한 거야 이게. 차라리 내가 이래서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살았을 거예요 차라리. 근데 끝까지 속였거든요. 바디메오는 마음에 원했던 것을 입술로 구해서 받는데,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봅니다. 46절부터 보죠.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세워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바가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소원을 푼 거죠. 소원 성취한 거죠. 소원 성취하려면 이렇게 소원 성취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아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금과 어느 낙에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이렇게 세웠으니까 걸었잖아. 그리고 즉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참 세상적인 말하면 팔자 고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잠은 그 18장 21절을 보시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혀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잘 훈련해야 되고. 잠언 18장 22절 보시면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고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내를 얻는 것. 그러니까 필요해서 계산적으로 만나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꼭 이혼을 하게 돼요. 주님 안에서 맺어진 사람들은 중간에 갈등을 겪고 부부싸움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으로 오는 것이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아내는 신중한 아내, 신중한 아내. 잠언 19장 14절을 보죠.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자, 잠언 18장 3절에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을 써도 부자는 거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죠. 아주 겸손하게 해서.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가 상사를, 윗사람을 화나게 하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뽐내며 걷거나 허풍을 떨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옷과 장비가 점잖 빼는 태도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나도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 가서 뭐라고 조아리면서 얘기를 하면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퉁명스럽게. 자, 이 난폭한 부자는 성경에서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 그 다음에 나발 있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거절당했어요. 나발에 의해서. 결국은 죽었죠. 높은 성벽과 성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은 간구하거나 눈물 섞인 소리로 애원할 필요가 없다. 뭐 안전하게 보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4절에 있는 대로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렛의 품에 있는지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사렛을 보내셔서 그가 자기 손끝에 물이 적서 내 혀를 이제 손끝을 서늘하게 해서 그랬어요. 왜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거예요. 자기 영생을 어디서 보낼 건가? 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부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갑자기 파산하게 되고 자신이 나사로의 처지에 처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그가 나사로가 자기 밥상머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는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보니까 나사로하고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훨씬 더 못하죠. 혼이 고통받으니까. 잠언 18장 28절에서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친구를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 자신의 형제들보다 더 도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해서 항상 그분의 친구들은 아니었고 그분의 친구들은 거의 그분의 형제들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니었었죠. 처음부터 마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들어 그는 처음부터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또 육신의 형제자매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친구예요. 진정한 우리의 친구. 자, 그 다음에 잠언 19장 1절부터 7절을 보죠. 자신의 온전한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지느니라. 사람이 어리석으며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나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더 멀리 하겠느냐. 그가 쫓아가며 사정할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그랬습니다. 1절 7절의 주제는 발이 급한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여기 중에서 지혜와 성실과 연결해서 부와 가난의 주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면은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욥은 세 친구가 왔었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상처만 입혔던 친구들이에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성실성과 연계시키는데 이 구절의 어리석은 자는 부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 자, 이 잠언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뭐 구태여 해석이 필요 없죠. 부와 성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실성을 택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 물질을 잘하는 것보다 성실함을 택해야 된다 이거죠. 가난과 패역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난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미국인들 중 90%는 특히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데에 인색했던 거지. 잠언 19장 2절에서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를 짓느냐는 말은 지적인 고집쟁이들에게 너무 강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잠깐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의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교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제롬에 변기했던 라틴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 카톨릭 그렇고 잘못이라는 단어를 죄로 바꿔버렸어요. 죄. 죄는 뭐냐? 죄의 본성 아니에요.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은 일상에 자기 생활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저런 범죄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자백의 대상이죠. 그러나 신이라는 여기서 신스라는 죄들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하고 죄들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 허물들은 자기가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죄들은 뭐냐? 계획적인 고의적인 드러나는 죄가 바로 죄들이라고 신스라고 나타났는데, 트레스패스라는 이 허물들은 뭐냐? 이것이 고의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결점들이라고 말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을 갖다 자꾸 하고 되풀이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이제 피해를 끼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언성이 평상시에 높은 버릇이 있어요. 이런 건 그 사람의 허물인데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구별하는 거 이것이. 자, 지식 없는 혼은 이 잠언 2장 5절이나 10절에 있는 대로 지식을 거부하는 혼인데, 이 지식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람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 없이도 잘 지낼 수는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지난 2세기 동안 성도착 신경증 환자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종류의 지식은 없을수록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세상이 자꾸 타락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지 못함에 그러는데, 좋지 못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거룩함과 심판과 미래의 사건들, 새로운 탄생의 필요성, 거듭남, 성령의 임재에 대한
지식이 없는 혼은 어떻게 되느냐? 다 좋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교도 박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박사가 물 한 모금이나 빵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요. 자,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지느니라 그랬어요. 서두르면 망친다 그랬는데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있죠. 더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 서둘러 갈수록 뒤처진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문명화된 사람이다. 서두르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서두르면 우르로 가는 것이다. 그래갖고 또 어느 속담에는 급하면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죠. 이 잠언이 말하는 바 그대로를 의미한다면 미국은 이 표현 그대로를 성취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 아래 그 어느 나라도 미국보다 더 급한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고속도로가 분주하고 용광로가 포효하고 재분소가 돌아가고 공장들이 연기를 내고 스토브는 요리를 하고 주유소는 기름을 넣고 전화벨은 계속 울려대고 에어컨과 TV, 라디오, 스테레오 또 그 다음에 인터넷, 유튜브 걷잡을 수 없이 하루 종일 들끓 수 있죠. 온갖 타락한 것들을 쏟아놓는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다니고 있다 이것이. 미국 경우에 1년에 39,000명이 가스사고로 죽는다 그러고 연간 수만 명씩 가스사고로 이제 죽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덤 대신에 차 안에서 생을 마감한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최대한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속도로 달리다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 도시보행자들을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고 표현하죠. 이게 몇십 년 전에 미국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의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 자동차로 조립하는데 수천 개의 너트가 들어가는데 운전대 앉은 한 명의 멍청이가 그 조립한 자동차를 길바닥에 온통 흩뜨려 놓는데 어떤 현명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죠. 미국인들은 운전하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은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을 가장 걱정하게 하는 것은 어디로 가시죠? 난 이쪽 방향이 맞습니까? 라고 먼저 묻지 않는 이 나라의 엄청난 속도이다 그랬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그랬죠. 모든 불의가 죄라면 미국인들의 속도는 오류와 실수와 불의와 죄와 결점을 약 200만 분의 1 비율로 양산해내고 있다고 그러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취한 상태에서 미친 듯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수많은 차량들 자동차 경쟁을 하듯이 차선을 넘나들면서 질주하는 폭주족 등 이를 해야 없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길에 나서는 순간에 도사리고 있다. 그랬어요.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